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나도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고해성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신부님이 고해성사 본 교우를 위해서 생미사를 드려줍니다. 알고 계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해성사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 때마다 생미사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게 별로요? 내일부터 하지 말까요? 신부님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참 이 역설적이지만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느님의 은총도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죄 많이 저지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느님의 사랑을 끊어놓거나 또 하느님이 우리들을 떠나게 만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잘못되면 특히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더욱 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자녀가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걱정도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히 유혹들로 인해서 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하느님도 나에 대한 마음을 아주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그 마음을 갖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좀 저는 복음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을 언제까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다시 되찾을 때까지 하느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 또 이와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찾았어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은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찾고 계신다고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내가 다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까지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세 번째 비유인 이 되찾은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집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거지꼴로 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지꼴이었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모습이죠. 하느님의 용서는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결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이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원래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돌려놓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지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죄를 잔뜩 들고, 우리는 그렇죠, 죄를 저지르면 고해성사 봤어도 그 죄를 마음속으로 좀 들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그 죄가 다 지나간 게 돼버리게 그렇게 우리들을 대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전에 교황님하고 미사 드릴 때, 여기서 교황님하고 미사 드린다는 것은 또 이거 제 자랑이네요. 공동 집전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교황님이 강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내가 같은 죄를 고백해도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지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느님 곁에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죄를 혹시라도 저질렀다면, 또 내가 죄 속에 있다면 오늘 복음을 좀 가슴에 담고 이 하느님 용서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걸어나가는 그런 작은 아들이 되도록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거지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고 계시죠. 또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누구를 위한 비유였는가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유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한 가지 표현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비난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심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의 용서가 아무리 크고 하느님께서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 하느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웃들을 향한 비난, 심판, 험담,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들의 잘못, 또 이웃들의 부족함을 봤을 때 오늘 일독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저지르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신 용서를 청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또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난하고 험담하고 심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이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큰 자비로 우리들을 대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되찾을 때까지, 나를 찾을 때까지 하느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들을 완전히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점이 있거나 또 하느님께 아직까지 용서를 청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고해소로 좀 한번 오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에 나온 모든 말씀이 고해소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고해성사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음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죠. 이웃들을 향한 비난, 심판, 험담,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는 한 주간을 좀 보내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참 인상적인데요. 여러분들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삶이 종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느님 곁에 있고 특별히 계명 어긴 거 없고, 네. 그리고 내가 뭐 하느님 말씀도 특별히 어긴 적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무감에. 왜 그러는가?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못하죠. 이 큰아들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 험담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 그런데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인 겁니다. 비난, 험담, 심판, 이것은요 내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난 특별히 신부님 성사 볼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이웃들을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좀 대해주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성찰하는 한 주간, 첫 번째 숙제,
하나님의 이 용서를 잘 기억하면서 성찰하는 한 주간, 아니면 두 번째 숙제는 비난, 험담, 금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꼭 좀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